우리가 2023년 금요 공동체 예배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은 아이노스 그리고 북한 선교의 밤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2주를 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기억이 조금은 좀 잊어버리는 내용들이 있으실 터인데, 오늘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잠깐 다루고 이제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또 미리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수님은 준비된 메시아고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만 딸랑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에 의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워졌을 때 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는가, 또 그가 어떻게 헬라어를 잘하게 되었는가, 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율법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과정, 처음부터 복음으로만 하면 안 되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구약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의 이 땅의 환경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내에는 헬라어와 헬라 문화로 이제 한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지금도 가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곳은 동일한 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의 문화와 환경을 준비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다면 길을 뚫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가 길을 뚫은 것은 소통을 위한 길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통치를 위하여 길을 뚫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복음의 길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세상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당시에 전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죠. 그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가,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돌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헬라 문화권이에요. 이들 가운데 헬라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아요.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결국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임을 믿고 고백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한국에서 만약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나가서 영어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되게 웃길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당했던 망신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선교사니까 설교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 이제 뭐 영어로 설교도 하고 때로는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현지인들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득기득 웃기도 하고, 뭐 그 마음속에 선교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이 어려웠던 환경들을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지금은 잘하시겠네요. 지금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백 년 동안 살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래 헬라파 유대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는 놀라운, 어디를 가든지 원어민이야, 원어민. 그냥 그렇게 언어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헬라의 문화가 로마 시대에 이 모든 지역들을 다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도시만 여러 도시들이지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엄격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헬라파 유대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렇게 전 세계가 단일 문화권으로 또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의 언어, 또 하나의 법체계, 또 하나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자 문제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당신 여기 왜 왔냐? 여기 좀 구경하러 왔는, 관광하러 왔는. 그래? 석 달 이상을 허락을 안 해. 대부분의 나라가 3개월 지나면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사업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비자를 내야 되는 거고, 잘해야 1년 비자 또는 2년 비자. 그러면 또 비자를 갱신해야 돼.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 항공사고가 일어나서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잠깐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나왔다 들어가냐면 비자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비행기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 비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다 풀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놀랍게도 준비된 가운데 착착 진행이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걸작품이 사도 바울이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170년 전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때에는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가 셀류커스 왕조, 이 헬라 제국에 속하는, 헬라가 망하고서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을 셀류커스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 셀류커스 왕조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마지막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인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적그리스도와도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펼쳤던 정책이 전 세계를 개방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여기에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을 꼭 지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헬라의 문물을 안 받아들이는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이 헬라의 도시 제도를 다 따르고요, 그리고 헬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헬라의 언어를 다 사용을 하는데 유대인들만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폭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곳을 더럽히면서 이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피로 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것을 막아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순교하게 했던 그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다소라고 하는,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큰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이번에 이제 터키에 지진이 났죠. 이 지진이 난 곳이 어디냐면 이 길리기아 다소는 이 지진이 난 곳에서 좀 가깝습니다. 비교적 좀 더 이 다소보다 동남쪽이 이제 지진의 진앙지인데,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 이곳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곳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뉴스에 나왔던 우리 한인교회가 무너진 그곳이 그 안디옥 광림교회입니다.
이제 이곳이 무너진 장면, 그리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안디옥이 더 동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을 하고 이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당시에 이 셀류커스 왕조가 통치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을 이곳으로 다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태어나기 170년 전에 바울의 집안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이 셀류커스 왕조에 의하여 강권적으로 다소로 그 조상들이 옮겨가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의 조상들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 170년 전에 그곳에서 조상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했고, 바울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암울한 역사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도 바울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태어남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제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망하고 나서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의 황제도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을 인정을 하면서 이곳을 키우기 위하여 이곳에서 태어나는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헬라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자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어요. 근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는 이 사업가처럼 전 세계를 보는 눈, 그런 포부, 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적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엄격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의 박사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랐으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가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도 조금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령 우리가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제는 소아시아로 또 갈라디아로 여러 곳으로 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모여서 회당에서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역은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바나바, 아볼로, 누가, 스데반,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헬라 문화권 속에서 태어나면서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 그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음을 알아듣기를 쉽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자꾸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을 빼내가죠? 생짜배기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아.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자기네들의 어떤 논리나
그러한 가짜 교리이지만 그것이 그래도 좀 통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니까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신천지로 우리를 빼내가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이 신천지들이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회당, 거기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임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율법의 대가예요. 그 완벽한 율법의 내용들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여기에는 사도 바울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에 준비된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놀라운 복음 증거의 사역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결과로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의 아주 대가로 성장을 하고 랍비로 교육을 받고 최고의 율법 전문가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이제는 회심시키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회심 이후의 사도 바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히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저도 요즘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강한 마음이 있는데 더 훈련받고 더 성장해야 되겠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훈련받고 성장하겠다는데. 한번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손학비를 맡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끌고 오시는 그 역사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5년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굳어져 버리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 아멘을 또 안 하네. 눈치들이 그렇게 없으실까?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그래 이제 제가 남을 이렇게 좀 가르치고 신학원에 가서 강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물론 그 가운데도 성장을 하지만 좀 더 많은 연구와 또 배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60인데 나이가 벌써 6자를 달았어. 좀 있어 5자로 다시 내려갈 것 같아. 만 나이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나가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부터예요. 9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여러 날이 단순히 며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의 과정을 가졌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들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결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회심 이후에 어떤 과정을 밟게 되었는가, 여기서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여러 날을 한 3년 정도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또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메섹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도망쳐 나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 근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이 여러 날이 3년의 과정이 그 시간이 들어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 이 아라비아로 왜 갔는가? 이 아라비아는 어디인가?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아라비아는 여러분 1장에서 나오는 아라비아와 4장에서 나오는 아라비아가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러니까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그건 다른 표현일 거고 그 아라비아와 1장에 나오는 아라비아는 다른 곳이야. 이 아라비아가 이제 어디인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장에 나오는 아라비아와 4장에 나오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그 아라비아는 다른 아라비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곳이 어디인가를 잘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라비아가 대전쯤이냐 대구쯤이냐 광주쯤이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목적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세계 정세는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도 손을 대지 못하는 왕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나바트 왕국이에요. 나바티안 왕국 혹은 나바트 왕국 이렇게 불러요. 저는 늘 제가 나바트 왕국이라고, 어떤 책은 나바티안이라고 써 있더라. 나바트 왕국. 이 나바트 왕국은 다메섹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리아 남쪽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르단, 지금 요르단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를 성지순례를 가냐면 이스라엘은 다 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죠. 근데 이 요르단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어디를 가냐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를 가요. 여기를 가면 아주 기암 절벽들이 너무나도 멋있고,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인지, 또 말을 타라고 해서 말을 타고, 어쨌든 뭐 구경하기에는 좋은데, 제가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기를 왜 왔습니까? 이 구경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가이드가 설명할 때 여기가 영화 뭐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지이고 뭐고 막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뭐 이 사진은, 아니 그 얘기 말고 우리가 성지 순례를 왔는데 왜 여기를 왔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어둠에쯤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이 페트라를 가게 되냐면, 그 나바트 왕국이 아라비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나바트 왕국의 수도가 페트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비아가 나바트 왕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건 거의 분명한 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가 페트라였기 때문에 성지순례 때 거기를 가는 거예요. 어디 왔는지는 전혀 몰라. 그냥 가서 점 찍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 오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 사도 바울이 여기를 왜 갔는가? 제가 시내산이 어디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그러한 논란이 있어요. 적어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 시내산이다. 이건 이스라엘 그 랍비들 또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답을 내놓은 거, 여기에는 시내산이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아라비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는 책을 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학자들이 비난하고 또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었고, 나바티안 왕국, 나바트 왕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왜 갔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남은 사명을 부여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이 시내산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시내 광야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광야가 어디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 광야로 생각을 하지만 바로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시내 광야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또 이곳에 누가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여기에 갔나? 모세가 이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이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제는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개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철저히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과거의 껍데기를 하나님이 벗겨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렇게 복음을 깨달으면서 수련하고 그냥 주님하고 묵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것이 나바트 왕국의 왕과 고관들을 자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3년여의 과정에는 이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어디를 보냐면 6번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이에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그 앞에 이제 9장 23절로 25절을 읽으면 딱 이해가 돼요. 이제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보세요. 지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요. 다메섹에서도 이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바울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바울이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왔는지 나바트 왕국의 고관들이 바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자,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시작. 여러 날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렇죠. 이 다메섹에서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다메섹을 탈출했던 과정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유대인들만 지금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아레다 왕이 나바트 왕국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관들이 바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탈출하는 그 장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까? 아라비아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겉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것이다. 자, 이제 26절 27절입니다. 이제 다메섹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죠.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작년 10월에도 이제 성지순례 터키를 갔을 적에 그 가이드가 이 바울의 여정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다메섹에 와서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라비아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쫓겨서 오게 된다. 그리고 이 나바트 왕국의 고관들과 이 유대인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광주리를 타고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다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언제까지? 다시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기까지, 이때까지 자기 고향에서 또 1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 과정들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제가 전에 공부할 때 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인데 한참 전에 사도행전을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간 얘기예요.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을 갔는데 제자들과 사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곳에서 이 바울이 베드로와 교제를 나눴던, 뭐 말로는 교제지만 또 싸우기도 했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어쨌든 이 바울이 이곳에서 베드로와 만나 교제했던 그 꿈 같은 시간을 잠깐 보내는 그 과정이 나와요.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지만 아직 이들이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바나바가 바울을 중재하는 거죠.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가 바울을 담보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고 진짜로 변화되게 되었다. 자, 그것을 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제 훗날 사도 바울이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십수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유대인들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최고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더군다나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실력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랍비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살았으면 아마 그의 인생이 평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좀 다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데 처음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뭔가 좀 깊이 있게 이들과 그 복음을 나누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15일밖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고향 다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시골에 가서 썩는 거죠. 몇 년을? 10년을. 그렇게 시골에 가 있는 이 다소에 가, 물론 그 다소가 시골은 아니지만 이 복음 증거지로 이야기하면 자기 고향에 가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다시 불러내는 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맡은 바나바가 동역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다루겠는데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셨으면 그렇게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 하나님이 좀
막 좀 사람 좀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좀 열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첫 목회지를 나가는데 도저히 내가 이곳에는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폼나는 곳으로 좀 보내주시면 더 잘할 텐데. 아멘이죠. 아니, 제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곳으로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야? 나 여기 안 와. 차라리 도시에서 건물을 하나 얻어 개척을 하면 여기보다는 낫겠다. 제가 그 환경의 어려움을 몇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누구는 처음 목회지가 저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데, 나는 할머니 달랑 3분이 있는 곳, 그것도 닭장, 흙벽돌, 지붕은 스레트, 그리고 연탄 보일러, 연탄을 잔뜩 쌓아놓고 생활하는 그곳,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요강을 사용해야만 되는 그러한 곳, 사례비를 받을 꿈도 못 꾸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 그 과정, 생명을 바치겠다고 제가 주님 앞에 약속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3년여의 과정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그 여정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금방 다시 쫓겨나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을 보내어야 됐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놀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적 실력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멘. 그곳에서 이름 없는 사역자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때로는 처참하고 스스로 비참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좀 더 멋진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면 나는 정말 더 크고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환경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면서 영적인 실력들이 쌓여져 가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제가 이것 때문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오는 과정을 3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머물렀다고 그랬지요.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그 다음 이제 이 다소로 보내어진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다시 바울이 등장합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소로 내려갔던 사도 바울이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지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까지
다스에서 바울은 적어도 10년여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에서의 3년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 10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셔서 또다시 10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대략적인 연대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연대가 AD 34년이에요. 아라비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가 AD 37년경.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게 AD 46년경.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때가 AD 58년경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새벽에 계속 타인 얘기하니까 입에서 타인 얘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스에서 무명의 사역자로 활동하며 1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부르실 때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2023년 우리도 우리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표처럼 기본으로 돌아가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